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숙한 자는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인다. 성숙한 자는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인다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보면요,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환상의 의미들까지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환상의 의미들은 그렇죠.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 그들이 이렇게 유대인들 선별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선민의식이 있어서 구원은 나에게만 있고 내 민족에게만 있고 이방인은 다 하나님께 버린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참 유대인들에게는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이 사도들을 통해서 또 베드로의 오늘 경험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알려지는 그런 장면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그동안 평생도록 믿었던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려놓는다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신앙인의 성숙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 성숙해지면 우린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 오늘 이 1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성숙된 신앙으로, 성숙된 믿음으로 가기를 소망하고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성숙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존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환상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 16절에 생각나노라 이 구절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도 받았습니다. 마갈 다락방에서 성령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는 변하지 않은 자기의 신념이 있었어요. 신념이라고 해야 될지 어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대인에게 내려오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 이방인은 유대 민족이 아닌 사람들은 이방 민족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배척하는, 그러니까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들이 아주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이게 흘러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게 그냥 당연한 자기들의 삶이에요. 태어날 때서부터 생겨난 이렇게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 생각을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거죠. 너의 생각이 잘못됐다. 내 계획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줄 거야라는 그런 생각.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쉽게 받아들이죠. 이방인에게 우리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그 이방인이었던 그 고넬료의 가정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줘요. 고넬료는 이방인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때 세례를 주었을 때 베드로에게 생각나는 구절이 있었어요. 생각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오늘 16절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난 겁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말 평생, 30년, 몇 살인지 잘 모르겠지만 평생을 가졌던 신념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완전히 대체가 됩니다. 이 말씀 하나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평생에 내가 이렇게 믿고 왔고 이건 그러니까 진리예요. 그냥 이건 진리고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하나님의 말 한마디에 그걸 다 내려놓고 그걸 바꿀 수 있냐 이거예요. 신앙이 성숙된 자는 하나님 말씀에만 의존한다는 것.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된 자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나는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당시에 선지자였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제 떨어졌어요. 뭐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니느웨를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외치라. 내가 그들의 니느웨 성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들이 회개하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네가 그 일을 감당해라. 요나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겠지. 왜? 니느웨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더구나 이방 민족이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저건 망해도 당연한 거고 망해도 쌀만한 민족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가서 보고 그들에게 회개시켜서 그것도 다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로서 여태까지 일을 했는데 이제는 이방인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라고요? 아니 말도 안 됩니다. 나는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잖아요. 나중에 물고기 속에 들어가긴 했지만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야 여태까지 요나가 선지자 일을 잘했으니까 저 사람은 신앙이 성숙됐어. 저 사람 대단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뭐 그전까지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요나를 결코 믿음이 좋다. 신앙이 성숙됐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성숙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숙된 자는요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어떤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근데 사실 이 내려놓기가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는요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성숙이라는 목표를 놓고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잖아요. 어떤 분야든지 간에 그게 무슨 육신이 됐든 지식이 됐든 지혜가 됐든 기술이 됐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어떤 성숙되어서 정말 저 사람은 저거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그 분야에서만큼은 속된 말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까지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오늘 내가 결단하고 내가 헌신했다고 해서 신앙이 갑자기 성숙해지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지금은 내가 헌신할 수 있지만 또 성숙되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번에 가면 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숙한 자는 그냥 꾸준히 잘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한 번 갖고 잘하는 게 아니라 성숙한 자는 그냥 꾸준히 잘하는 거예요. 가끔 생활의 달인 같은 거 요즘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정말 이 사람들은 몇십 년 동안 오랫동안 그 분야에서 연구하고 매일매일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쪽 분야에서는 최고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보통 사람은 따라갈 수 없는 기술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제작진들이 검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어려운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전혀 따라할 수도 없고 그걸 당연히 통과할 수 없는 보통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처음에 이제 그런 테스트를 주면 다들 난감해합니다. 이걸 내가 했던 게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일부러 제작진들도 어렵게 이렇게 장치를 해놓죠.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그런 미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미션을 다 성공합니다. 이유가 뭐냐? 성숙했기 때문에 그만한 기술이 있고 그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형태의 어떤 미션이 주어지더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걸 자유롭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유롭다는 게 그걸 아무렇게 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간에 성숙된 사람은 어떤 문제가 오면 자유롭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고 성숙되어지는 과정이 자유도 없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렵지만 성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간에 어떤 신앙의 문제가 오든지 간에 인생의 고비가 오든지 간에 성숙된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의 지혜로 내 믿음으로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그게 뭐냐? 내 능력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얘기한 생각나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풀어나가는 거. 왜?
그만큼 믿음에 성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성숙을 여러분들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고비를 만나든지 간에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유혹의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의지한다고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극복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뭐로부터 자유로웁니까? 죄로부터 자유로운 겁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고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가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갑니다.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넉넉하게 우리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경제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 이르는 게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만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천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고 베드로가 말씀 받고 받았구나. 그러고 행동하지 않으면 또 말짝 도루묵인 것처럼 우리가 행함으로 어떤 고난을 오지만 그래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보자.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 의지하여 내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까지 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께 제가 아시는 우리 선배 목사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질문들 합니다. 대답해 보겠습니다. 평생 해야 됩니다. 그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도들 앞에서 항상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항상 웃으려고 노력하고, 여유로워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목사들도 다 인간인지라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또 고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보이진 않지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안 보이지만, 다 고뇌들이 있어요. 그게 목사가 됐다고 다 없어지고, 내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것이 나이 되면 아무렇지도 않고,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 목사들도 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평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잖아요. 그게 날마다. 가끔 한 달에 한 번, 연중 행사로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 기한은 없습니다. 있죠. 기한 우리 죽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성숙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도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되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를 만날 때 이와 같은 얘기하죠. 내가 경험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도 내가 못 잡았는데 지금 고기 없는 바다에 내가 지금까지 밤새도록 내가 던졌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 번 더 던져보겠습니다. 이 모습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던지겠다는 모습이 평생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성숙한 자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잠잠합니다. 이게 참 우리 가운데 이게 참 중요한 태도인데 오늘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은 회개를 주셨도다 합니다. 여기 잠잠하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이 유대인들조차도 베드로처럼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자기가 옳다고 옳은 거였잖아요. 그들에게 생각한 옳다고 생각했던 율법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율법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핑계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평생 몇천 년을 우리가 믿고 지났는데 이제 와서 바뀌었다고요? 그럼 여태까지 믿는 건 뭐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잠잠했습니다. 왜 잠잠하냐?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겠다.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동안에 있는 모든 관습, 율법 다 내려놓고 이제 새롭게 변화된 복음을 들고 우리가 그걸 믿고 따르겠다. 고백하자 뒤에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방인에게도 회개 주셨구나 인정합니다. 잠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가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3의 길을 걸어가서 이삭을 바칩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핑계거리가 많아요. 바치지 않은 핑계거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첫째,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 재물을 바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사람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당신이 한 말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이건 말을 바꿨다는 것은 곧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고서 나보고 이렇게 살라고? 이런 게 어딨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 누가 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이런 하나님이 어딨어요? 줬다가 뺏는 게 어딨어요? 그렇지만 핑계댈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핑계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핑계는 누가 보든지 간에 합당하고 누가 보든지 간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묵묵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잘못을 했을 때도 어떤 핑계를 대는 겁니다. 난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었다. 또는 심지어는 그게 듣다 보니까 그거 잘못이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어찌 보면 요즘은 그 핑계를 잘 찾아내는 게 능력이고 그 잘 되는 사람, 그래서 진짜 논리적으로 또는 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그걸 잘 이용해서 핑계를 만들어낸 사람이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대접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런 권력이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많이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이 성숙된 모습도 아니고 믿음의 모습도 아니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야 돼요. 근데 점점 교회는 세상이 그런 것이 능력이다, 그것이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니까 교회조차도 그렇게 쫓아가려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가 맛을 잃었다. 뭐 교회가 빛의 등불이 되지 못한다. 교회가 세상을 쫓아간다. 저는 그게 일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진짜 믿음은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 핑계대지 않고 묵묵히 그걸 받아들이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묵묵히 받아들인다는 거는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설령 그것이 내 인생에서 완전히 다른 얘기, 내가 여태껏 믿었던 신념, 가치관, 살아온 습관들, 그리고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것이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 앞에 묵묵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묵묵히 됩니다. 하나님 이게 뭐 이거 막 핑계대고 저거 얘기하고 이유대고 그리고 자기 상황을 막 호소하고 뭐 그럴 수 있죠. 우리 인간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무조건 잘못이고 그렇게 하면 다 지옥 가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원칙적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묵묵히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그게 소수된 모습이라고 믿어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보면 우리나라랑 좀 많이 다릅니다.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미국인은 이게 조금 설명하자면 미국 전체 투표를 합니다. 근데 국민들이 전체 투표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 전체 투표 중에서 과반을, 그러니까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투표는 합니다. 근데 그 주마다 50몇 개 주가 있잖아요. 그럼 그 주에서 투표한 사람이 누구를 지지한다? 예를 들어서 공화당을 지지한다? 그러면 그 주에 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수수의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 비례가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예를 들어서 뉴욕주에 50명의 유효한 선거인단이라는 거예요. 선거인단 50명이다. 그러면 50표가 다 공화당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뉴욕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화당 이긴다. 만약에 이겼다. 그 50표는 민주당으로 가는 게 다 공화당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이 주의 그 선거인단으로 이렇게 선거인단 승자 독식이라고 해서 한 표라도 그 주의 사람이 한 표라도 이기고 그 선거인단으로 다 가져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 인구, 미국의 투표한 사람의 투표수가 있잖아요. 그거보다 선거인단에, 거기서는 이겼는데 선거인단에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역대 대통령이 한 5번 정도 있었던 거예요. 2016년도에도 그 힐러리 클린턴이 전체 미국 전 국민의 투표에서 이겼어요. 득표수가 더 많습니다. 근데 선거인단에서 뺏겨갖고 결국 트럼프한테 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아니, 전체 국민에서는 이겼는데, 내가 표를 더 많이 받았는데, 아니, 이상한 선거인단 제도라는 걸 도입해갖고, 거기서 이기는 바람에 내가 대통령이 안 됐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난리가 나는 거죠. 국민의 뜻은 표가 더 내가 더 많이 받았는데, 왜 제가 대통령이 되냐. 헌법소원하고 난리가 나겠죠. 근데 미국은 다 그걸 수용합니다. 수용하는 게 뭡니까? 걔네들이 만들어 놓은 선거 제도를 인정하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이거 잘못했다고 대모하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걸 인정합니다. 우리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네,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약속해서 만들어 놓은 룰, 그리고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것, 그 약속들을 자기가 분리하고 자기가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요. 우리 그걸 성숙됐다고 하잖아요. 성숙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는 거죠. 자기가 약속하고 그 약속대로 투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룰이 있음에도 나 인정 못하겠다. 데모하고 그걸 우리는 성숙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권한을 인정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거기다 대고 핑계를 대요. 그리고 우리 그걸 거부합니다. 우리가 성숙됐다고 말할 수 없죠. 반대로 핑계 댈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상황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신념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이게 새로운 얘기고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고 하나님의 뜻에 있기에 나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이건 성숙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바보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묵해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이렇게 논리적이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반박을 못해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잠잠한 이유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 말씀, 그게 생명의 길이고 옳은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 앞에 잠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고 가면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우리 목사님 가운데서도 건강검진을 하다가 큰 병에 걸렸다는 거, 소위 말하는 불치병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좀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고생 많이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 일에서 많이 했는데 이게 좀 불합리하지 않냐,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묵묵히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면서 수경생활을 합니다. 거기에 불평하거나 거기에 불만을 가거나 하나님에서 부정하거나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가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 목사님 대단하다. 그렇죠? 정 목사님 믿음이 좋구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사실 목회 열심히 여태까지 정말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자기 이제 불치했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병이 생겼다는 거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예정된 거를 믿기 때문에 그걸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26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등이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게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권위에 반박할 수도 없고 그 권위를 어떻게 이렇게 파헤칠 수도 없고 그 앞에 뭔가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들을 예수님을 미워하지만 예수님을 막 반박하고 싶지만 반박할 수가 없어요. 왜? 그 권위가 있기에. 결론을 냈잖아요. 여러분들 성숙된 자는 베드로처럼요. 하나님 말씀에만 의존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묵묵히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들 평생에 이런 모습이 되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